오늘 이 시간에는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감정이 풍부하신 편이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편이십니까? 여자분들께서는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한국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평생 3번밖에 울지 않는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서인지 특별히 감정 중에 여러 감정이 있는데 눈물의 감정은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감정 표현을 잘 안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메말랐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메말랐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쁘거나 슬프거나 행복하거나 두렵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문제를 겪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성 피로, 불면증, 여러 가지 신체 질병, 또 무기력함, 우울증 증상 등이 같이 동반이 되기 시작합니다. 참 특이한 것은 감정이 메마르게 되면 오히려 지나치게 감정적이게 됩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때 제대로 잘 표현하지를 못하면 사소한 일에 기쁘고 슬프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 걱정이 생기고, 감정이입과 표현이 잘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마를 수가 있죠. 저는 평상시에 목사님 요즘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좀 말라 보이시는데요? 이런 말 듣는 걸 솔직히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지금 다른 분들은 살을 빼고 싶어 죽겠는데도 살이 안 빠져서 지금 화가 나고, 또 요즘 날씬해지신 것 같아, 몸 참 살 빠져서 좋아 보이는데,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동감되지도 않는, 괜히 다른 분들 열받으라고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몸이 마르는 것도 정상적으로 날씬한 몸이 잘 유지가 돼서 건강하게 마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동도 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급격하게 마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삶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문제가 됩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 결핍이 느껴지는 상태, 부족함이 느껴지는 상태, 공허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입니까? 정말 인생이 얼마나 살만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문제가 있죠.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시작된 것 같지도 않고 기대감도 별로 없고 늘 쳇바퀴 도는 것처럼만 느껴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영적으로 메말랐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많은 메마름보다 영적인 메마름이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에 여러 종류의 메마름이 있는데 특별한 영적인 메마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생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에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해골이 가득한 것이죠. 얼마나 기괴하고 음산하고 무서운 모습입니까? 사람 뼈가 한두 개도 아니고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 모습입니까? 그 뼈들은 심히 말라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만 대기만 하면 으스러져서 다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죠. 인자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왜 살 수 있겠습니다, 혹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에도 사람이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뼈가 말라진 상태로 있는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마음속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모습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 있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한 지 10년 정도가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면 다시 포로 귀환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10년밖에도 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완전히 메마른 뼈와 같습니다. 예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다 망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죽어버린, 메말라버린, 감각도 없는, 소망도 없는, 의지도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의 모습, 내 감정 모습, 내 육신의 모습, 내 영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너는 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지쳐있고 피곤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네 인생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네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껍데기와 같은 모습들, 무감각해 있는 모습들,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모습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느냐? 내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없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생기가 와서 마른 뼈들에게 불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생기가 무엇이길래 이런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참 특별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육신의 형상을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람의 존재가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면서 지정의를 갖게 되었고, 사람은 완전한 인격체로서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루아흐. 이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흡, 숨, 바람,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좀 매가리가 없어, 이런 의미의 생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육신의 덩어리가 살아있는 생영, 완전한 인격체로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명령도 똑같습니다. 생기가 불어서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처음에 그 말씀대로 이렇게 뼈가 서로 맞춰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그때 생기가 불어와서 생기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을 때 큰 군대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너무나 위세등등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죽었고 메말랐고 정말 완전히 비틀어져 버려 있었던 존재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됩니다. 금방이라도 전투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실 때입니다. 그 생기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있고 또 힘겨워하고 있고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불고 그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가 생기로 인하여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에 그 바람의 역사가 우리에게 불어와서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군대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백성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망했다, 무엇을 더 해볼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죽어 있었던, 한두 명이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면서 다 죽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조금 전에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히브리어는 똑같은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넣으신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바람 생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실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하죠. 작정을 합니다. 이것 해보겠다, 저것 해보겠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결심만으로는 작심삼일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라고 했던 단어, 호흡, 숨, 바람,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프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대치돼서 쓰이는데 그 프뉴마라고 하는 단어 역시 똑같습니다. 바람, 영,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루아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프뉴마, 이게 참 놀랍게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과 마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바로 다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행하다, 이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하프인데 이 뜻은 마치 새가 날개를 펴서 퍼드득거리는 모습입니다. 날개를 펴서 이렇게 너풀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은 날개로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께서 마치 날개를 펴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계셨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신약 성경이 처음 시작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시게 될 때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그 모습이 마치 비둘기가 임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풀거림입니다. 날갯짓을 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 1장 2절에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너풀거리면서 역사를 하십니다. 신약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데 너풀거리는 그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합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입니까? 새가 너풀거릴 때 바람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똑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불어서 그들에게 불어가고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충만함을 받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달라집니다. 육의 사람에게서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루아흐의 역사였고 신약 성경 푸뉴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참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루아흐의 그 역사, 신약 성경의 이 푸뉴마의 역사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불어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 뜻은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배를 당하지 말라라는 뜻이지요.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당합니다. 술기운에 어떤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기가 돕니다. 생기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서 돌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불게 하셔서 성령을 내 안에 계시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퓨워머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퓨, 이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장의자입니다.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장의자. 워머가 뭐죠? 뭐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럼 퓨워머가 무슨 뜻일까요? 이 장의자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의자에 이렇게 저희들이 앉아 있는데
내 안에 생기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져 있고 그냥 현실에 파묻혀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렇게 메말라 버린 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 육신에 있는 이런 따뜻함으로만 이 의자를 지금 내가 데피고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퓨 워머입니다. 그냥 내 육신 덩어리로 이 의자만 데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루아흐, 숨, 호흡, 바람, 영,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뉴마, 바람같이 불어오시는 성령의 역사, 내게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의 삶 속에 루아흐 푸뉴마, 이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들, 충만해져서 나를 채우고도 그것이 옆으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